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주님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달려오는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옵시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준비하여 최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원 주신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주시고 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며 이제 급속도로 변해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마지막에 주님을 모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일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옵시고 종을 다스려 사용해 주시옵소서. 꼭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친히 종을 사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방해하려는 미혹하는 악한 영들 역사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고통, 괴로움, 염려, 걱정, 근심에서 노임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더 크게 시작. 기뻐하시는 아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영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미 약속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으로 예배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육신을 지으시고 자기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사람에게 삶의 법과 축복의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겁주려고 하는 경고가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악한 영이 방해 미혹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간교한 괴계에 속아 결국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귀 사탄 귀신 역사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주신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결국은 간사하고 간교한 뱀의 미혹을 통해서, 단순한 뱀이 아니라 뱀을 이용한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 속아서 결국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에 이르고 종국에는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거절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축복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을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만 약속하셨고,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로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산 제사, 구약의 산 제사, 그것은 오늘 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값으로 오는 영혼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케 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인간이 만들어놓은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육을 똑같이 입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예수 오셨고 우리를 또 12절 말씀처럼 뭐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안에 보호만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를 수용했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은 진짜 영원히 감사해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 축복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어쩌다 그냥 부모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친구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이웃을 잘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종교를 가진 것으로 세상에 약간 좀 마음의 안위와 편안을 또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조금 가졌다, 이런 단순한 종교심이 아닌,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그냥 보통 생각해서 나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그것의 종교 중에서 그래도 으뜸인 종교,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걸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그 감사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도 모자란데,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망각하게 되거든,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분을 못하고 감사가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녀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래서 시편 50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뻐하고 감사의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는, 예배도 감사, 기도도 감사하면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생활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그 예물을 드리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뭐라 했어요? 그 예배는 우리에게 생활화돼야 돼요. 아멘. 오늘 예배들이 이 예배가 생활 속에서 그냥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어져야 되고, 기도가 이어져야 되고,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냥 생활 속에서 항상,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직통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특별한 은혜에 우리가 보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화돼야 돼요. 어느 한 부분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사망,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완전 무결하게 종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그 피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면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피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세상 종교성의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돼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악한 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강한 권세로 정복하고 다스리 이기는 역사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이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치심을 확실하게 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지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받으실 자, 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는 사람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이게 이루어질 때 이것을 표현하기는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이게 온전히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은혜 베푸신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범사에 넘치는 것으로, 은혜로,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없이 부자 되는 걸 원치 않고, 예수 충만하고 구원의 믿음이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물질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셔서 도와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제사는 자신이 죽어야 하는 죄를 어린 양 같은 그런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게 했던 것을, 그래서 구약에도 어린 양, 아사셀 양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한 짐승의 죽음은 장차 내 죄값을 대신 갚으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언약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내 믿음을 더 잘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구약에 이미 양을 통해서 그 모든 재물을 올려드리고 피를 흘리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어린 양처럼 재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알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해서 주신 구원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변치 말고 무슨 죄든지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그 피의 증거가 확실하게 내게 있도록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으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우리 대신 피 흘린 그 어린 양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그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살리려 어린 양같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 그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무엇으로 감사해야 그 은혜의 보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보답을 이런 것으로 해라. 돈을 많이 들여라. 네 목숨을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지 목숨을 들여 순교하든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쓰임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강요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과 그 공로, 그 은혜를 뭘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한들 어떻게 감사한들 그 보답이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보답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보답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보답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서 사도 바울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거든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의 보답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거든 하나님은 뜻대로 무엇인가 하고 싶거든 성령의 힘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사람,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오해하는 사람, 예수님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 미쳤다고 하는 사람, 그 미쳤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러므로 세상에 미치지 말고 돈에 미치지 말고 여자에 미치지 말고 남자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말할 때 이제 야 미쳐도 제대로 미쳐다 그래요. 제대로 미치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바른 정신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미쳐야지 그런 얘기. 저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예요? 제대로 미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천국에 미치고 예수에 미쳐야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미치면 모든 사람이 방해가 되고 해가 되고 돈에 미쳐도 많은 사람에게 고통 주고 괴로움 줍니다. 제가 많은 교도소 구치소 집회를 가서 보면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국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격려 위로보다는 어떤 데 가서 그냥 한 대씩 때려주고 싶은데 주님이 그래 너 먼저 때려라. 나는 그들보다 뭐 대단하게 잘한 것 같으죠. 어떤 편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잡힌 사람이고 우리는 안 잡힌 죄인이다. 따져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국고를 낭비하고 희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선 장로요, 집사요, 성도로서 가정에선 가장이고 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어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나라에서 정한 법을 불법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이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걸 보고도 그에게 권하라고 했어요. 회개를 권하라는 거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라고 권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지.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회개하라, 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제가 갇혀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건 뭐냐?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정도에 따라서 세상에는 사형.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사형받았어요. 그 영혼이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려주셔서 살아났고,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으니 우리는 반드시 나를 살려내셔서 어린 양같이 내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음생활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썩을 육신의 것을 더 많이 안 준다고 왜 그리도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는가. 이것이 인간의 육으로 살고 정말 성령의 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육신으로 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어떤 것이라도, 사람들의 어떤 것이라도 육신의 것은 본받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혼의 때를 얻는 사람은, 확신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 일을 옛 구습, 곧 육신의 욕심만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을 속일지라도 그냥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은 줄 착각하고 살았던 이런 잘못된 육신의 정욕과 욕심, 사심, 탐심, 이것은 곧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영혼이 사는 영혼의 때에 영혼이 중요한, 내 영혼의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분명히 알고 구별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전에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각자 다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말씀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요,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니까.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이게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때 확실하게 천국 가도록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은혜 생활,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내 영혼의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육신의 정욕은 전혀 나 말씀 앞에 예수 피 앞에 내려놓고 묻어버리고 완전히 씻어버리고 온전히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요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조 목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 목사나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은 항상 목사님을 때 목사님은 항상 거룩하고 아마 천사같이 고우실 거예요. 그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감정이 없습니까? 욕심, 사심, 탐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정욕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것을 먼저 실천하고 그 실천하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 같이 가지고 다 버리니까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니까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욕심, 사심,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때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럴 때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내 안에서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아니야, 저는 내게 있으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겠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 모든 시험은 뭘로 온다 그랬어요? 욕심, 사심, 탐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미혹방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내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임하였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몸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동하시고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말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확실하게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시겠다. 아멘. 뭐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시하고 분부한 걸 모든 걸 가르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의? 우리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친아버지시다. 아멘. 마귀는 자기가 가짜 아버지로 나타나면서 내가 친아버지다.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를 신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장본인 누구냐? 거짓말장에
결국 마귀는 거짓말하고 죽이고 안 되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 했어요? 그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도적질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오는 것이니 그가 우리의 아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친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친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진저 피 쏟아 생명을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자기 자신의 몸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이 이미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누가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 것으로 살아야 우리가 보존받을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어요.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맘대로 돼. 그거는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세상 하나의 종교인으로 착각하면서 믿음 생활, 바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예배가 확실하게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한 요구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가 상달돼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열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나라 상급과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영혼의 때에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을 때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셨을 때 예배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어떻게 왕같이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 되고 죽어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다 주님 뜻대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은 예배, 곧 진실한 감사의 표현만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은혜 받은 인간의 사이에 확신한 인격전 하나님의 준 신령한 조화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인간의 양심, 진실한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당연한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내 몸과 마음과 영을 드리고 싶은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다. 오늘 1절 말씀. 반드시 영적 예배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대를 되지 않는 것은 영적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감사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 받은 인간이 은혜 받은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 계계에 의하여 아담과 같이 영육간에 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하신 진실하신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충은의 가족 여러분,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은혜 주시려고 우리가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면 감사한 거예요. 이웃이 만나면 감사하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온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축복에 우리 가정이 반드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또 가족을 주시고 우리 구역을 주시고 교회 기관 단체를 주시고 성도들의 모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유치원생 같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라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다 가족이라고 해도 되고 형제라고 해도 되고 한 식구라고 해도 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해도 되고. 옆에 쳐다보니까 아무래도 천국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따로 가는 게 좋겠어. 그저 물어봤더니 우리가 구약처럼 한 500년, 800년, 막 900년 산다면 지금 사는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냐. 그래서 어떤 인간이 아니 저는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100년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500년 아이고 그 인간하고 500년 어떻게 사냐. 너는 그 인간에게 잘하냐? 그 어떤 데는 야 구약에 그렇게 오래 살았대. 참 그 가정은 진짜 대단한 부부다 진짜. 어떻게 500년, 800년, 900년 매일 쳐다보고 900년을 살았겠냐. 지금 가지고 있는 소갈치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0년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동행하거나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편지가 그 이상하게 꼭 이 헌금 중에 읽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하나님 그렇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수를 120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인간하고 300만 년 살아서 난 죽을 겁니다. 그 이 인간하고 300년 살겠으면 자기는 죽는데. 여러분 당신 아내나 당신 남편은 그런 생각 안 하는 줄 알아. 우리는 1000년을 살아도 절대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런 가족이 돼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함께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맺어진 단순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아 온전히 그 가정이 기쁨이 넘치더라고 했습니다. 아멘.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그 사람하고 100년만 살아서 되겠어요? 응? 100년만 살면 큰일 나지.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어떤 신앙민을 제가 가끔씩 만나보면 목사님 내가 나이가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아마 북한에 있는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 북한에 제가 남기고 온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벌써 나이가 한 60, 70 됐겠죠. 그 자녀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좋은 날 있어도 집에서 하하 웃질 못한대. 그렇게 해도 좋으냐? 아유 여기에 북한에 누가 있는 우리 자식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그러니까 좋은 날 있어도 또 울시고 맛있는 걸 놓고 먹어도 우시고
그 가정에 기쁨이 없대요. 자기 길에 나가서 많고 웃고 그러다 진비만 들으면 엄숙해진다는 이상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이상가족 되면 되겠어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이상가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원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뭐겠어요? 우리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죠. 그걸 원치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집사, 권사,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도 더 진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피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안 믿으면 우리는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에베소에서 뭐라 했어요? 먼저 믿는 가족들에게 그리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충만하는 우리 교회와 구역의 기관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았고 진실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항상 드리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돌아와서 온 가정이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쳐서 복종시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진실하게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의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하는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간절히 간구하되,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